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조 가운데 워러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워러벨. 이게 영어 앞단어를 딴 건데요. work하고 life 앞자를 써서 워러벨,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이라는 말을 신조로 많이 요즘 사용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세대도 해당될 수 있겠죠. 뭐 부모 세대는 6.25나 뭐 이렇게 어느 시대를 겪으면서 무조건 일만 해야 된다.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이만큼 이루긴 이뤘습니다만 그 일에 빠지다 보니까 삶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과 삶의 균형. 그래서 이 무게의 추를 보면 그동안 일에 굉장히 무게의 추가 같다면 이제 삶의 무게의 추를 더 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하지 말고 이제 삶을 즐기라라는 그런 말로 워러벨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워러벨보다 더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워스벨. 그러니까 워크와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영성하고 밸런스. 워스벨. 일과 영성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 그래서 일과 영성이 좋아. 일과 삶이 워스벨, 월러벨도 물론 중요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일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인 인간은 영혼의 안식 없이 결코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과 영성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 삶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영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나는 일보다 이제 뭐 어든지 어디 가서든지 말씀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 일만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우선시하겠다. 그건 역시 일과 영성의 균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대부분의 문제는요, 일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문제보다 영성을 잃어버린 채 일에 빠져서 지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말년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이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는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말년에 사울의 정신과 정서는요 완전히 다 혼돈에 빠져 있게 됩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하는 거야. 이 지경에까지.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세워질 때 그에 대한 기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0장 2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여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봐라. 온 백성 가운데 눈이 없다. 그러나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최초의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후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백성들 보시기에도 좋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그래서 이제 왕으로 지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맡은 일인 농사 현장에서 농사 일을 계속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 또 왕이 된 후에는 막 연승연전을 거듭합니다. 첫 번째 전투인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성공적인 전투,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막 나가서 싸워서 전투에 승리합니다. 전투마다 막 연승, 백성들은 막 이제 사울을 찬양하고 사울도 백성들에게 은혜와 관용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자신의 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막 다키기 위해. 그 결과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또 좋은 왕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제 계속 터지게 되죠. 믹마스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와 시내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이 두 전투에서는요,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승리를 사울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울의 불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 불순종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울의 부도덕과 부정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더군다나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두 번의 불순종은요,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죠. 첫 번째 불순종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타난 그런 불순종입니다. 전투를 준비시킬 목적으로, 또 백성들을 단합할 목적으로 백성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느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사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게 오는 제사장을 대신해서 급한 마음에 다윗이 그만 예배를 집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생긴 불순종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이 남아있는 좋은 짐승들, 그것들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에 이제 사울은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자라고 그 좋은 짐승들, 좋은 것들은 챙겨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으로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좋은 의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있었습니다. 백성. 예배가 아니라 일에 있었어요. 사울은요, 예배를 백성들을 단합시키려는 목적, 또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려는 목적, 그 목적을 통해서 예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본심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왕이 됐던 겁니다. 결국 사울은요,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일 잘하는 왕이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일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 그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름받은 세워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에요. 혼란스러운 사사의 정국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그러다 끝내 기다리다가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통합되는 왕을 최초로 사울을 통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울은 나타났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어느 때부터인가 일에 빠져서 스스로 주권을 책임지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고 말았던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다윗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일에 중독에 빠진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신분에서 몰락하고 말았다. 일은 성보다 훨씬 많이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린다. 다윗 이야기 후반에 가면 다윗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 간음하는 사건이 나온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다윗의 죄보다 일에 관련된 사울의 죄가 더 파괴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노동이 무언가, 그 노동의 정체를 우리가 밝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동은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벌. 오늘 본문 우리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뉘앙스가 노동이 형벌의 대가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저주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은요, 오로지 땅입니다. 땅. 너로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대상은 인간이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이라는 겁니다. 땅. 그 18절에 계속 이렇게 말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읽고 노동이 인간의 타락에 인한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 전에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간의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야. 아담.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노동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 타락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타락이 노동에 미친 영향이 뭘까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실 때 짜증나고 막 건드렸고 힘드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것이 타락의 영향이구나. 이것이 죄의 타락의 영향이구나. 조선말 기독교가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많은 영향 가운데 저는 이 한국 사회에 이 선교사들이 가져온 그 일들을 통해 노동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상황에서 선교사들은요, 한국에 이제 조선이라고 해요. 그 당시 학교도 짓고 건물도 지었어요. 뭐 병원도 짓고 그래서 많은 현대적인 건물 또 어떤 많은 인프라 등을 이제 필요했습니다.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죠. 그때부터 노동자들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양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일은 안 해야 돼요. 양반이 땀 흘리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양반은 헤 하면서 막 수염만 붙잡고 있고 뭐 하늘천 따지 하면서 책만 봐야 되고, 땀 흘리는 건 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소위 유교 문화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에 관해 전해지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만, 그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는 일을 보면 되게 교육자들이나 어떤 뭐 의사들, 뭐 이런 의료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한국에 선교사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알렌이라는 의사를 비롯해서 몇몇 선교사들이 이제 왕궁을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의료 기술을 통해서 왕도 치료하고 뭐 신하들도 치료하는 그런 일을, 치료와 전도하는 일을 병행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넓은 공터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알렌하고 안면에 있었던 어떤 참판, 뭐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보면서 한참 이렇게 보다가 선교사님을 부르셨어요. 선교사님,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런 것을 하십니까? 그건 땀 흘려서 하실 일이 아니라 아래 것도 시켜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서 가졌던 노동에 대한 땀 흘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노동과는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장에서 일한다는 자체는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 노동은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명. 성경은요 노동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겼지만 노동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는 뭡니까? 노동의 행위예요. 노동의 행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노동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노동을 통해서. 간단해요. 일을 잘하시면 됩니다. 일을 잘하시면 돼요. 잘하시되 아주 잘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요. 성실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아주 성실하세요. 환자들 할 때도 잘 친절하게 잘 대하시고 수술할 때도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요 이게 웬걸요?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네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영광이 안 됩니다.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지어놓으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총괄하게 맡기신 거예요. 총괄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에덴 동산을 맡기셨다. 어떻게 될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 이 넓은 에덴 동산을 맡겨주셔서 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게 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일하는 아담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 에덴 동산을 부르셨어.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어. 이것이 뭡니까? 소명이에요. 소명. 오늘 아담이 이 소명의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직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버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버케이션은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천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일하면서요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매우 행복하고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세 성당을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인부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세인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지금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요. 보면 모르시오. 전 돈 벌고 있어요. 두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모르시오. 저 건물 짓고 있어. 세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모르시오. 전 보다시피 저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일을 했지만 이 세 사람들이 일에 대하는 태도는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게 일을 했겠습니까? 나머지 사람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성실성과 그 열심, 그 또 기술,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즐겁게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노동은요, 두 번째로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이고 세 번째로 노동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성경은 노동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동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28절 창세기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28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셨다라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게 하반절에 보면 다스리라는 의미, 다스리.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 언어로 카바시인데 이건 뭐 땅을 막 파헤치고 막 자기 맘대로 막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야, 다스리. 그 즉 노동을 의미하는 거야. 노동의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일, 노동.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함으로 가정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또 가끔 또 일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부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일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그때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할 때입니다. 이웃을 복되게 할 때. 즉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결과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까지 가야 믿는 자들에게 일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28절 주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기독교 노동가는요, 벌어서 남을 주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도 해야 되지만 그것들로 이웃들도 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버는 거, 이래서 버는 것을 통해 이웃들도 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도움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노동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 3장 22절 같이 한번 주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분복이기 때문이라. 복 중에 복은 일할 때 즐겁게 일한다는 거야.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이 깊은 현장에 들어가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과업을, 실적을 통해서 이제 과업을 이루어야 되고 노동의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현실, 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 속에 참 우리가 웃을 수만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는 것이 참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의 현장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의미는요, 회복이에요. 회복.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의인으로 되게 되고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회복. 그래서 끊겼던 죄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에서 끊겼던 그 죄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이 노동에 미친 영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즐거워할 노동이 괴로운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영역 중에서, 우리 혈통에서 행해지는 영역 중에서 회복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면요, 즐겁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식당에 계셨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공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전해지는 외경이나 그런 문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목공실에서 일하면서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일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즐겁게 30년 동안의 그 목수, 육체적인 노동 목수의 일을 하게 되셨고요. 또 공생의 3년 동안도 많은 여러 사람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즐겁게 영적인 노동을 감당했어요. 또 십자가로 지시는 일 기쁘게 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가는 길이 물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즐겁게 가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아버지 뜻에 더 순종하게 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뭐 때문에 견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십자가를 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오늘 우리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온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기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이 땅이 구원받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면요, 저는 기쁘게 몇백 번이라도 몇천 번이라도 이 십자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파송만 오늘 제자가 되었다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처럼 성실하게, 그분처럼 즐겁게, 그리고 남에게 복주는 자로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소명을 이루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고 나를 또 부르셨고 나를 또 세상에 파송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를 믿사오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머리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주님의 아버지 땅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